바로 우리의 soul,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혼이 드려져야 되니까. 그 혼이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 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혼이 드려질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근데 여기 목숨이라는 게 바로 혼입니다. 영혼, soul. 자기의 그 영혼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영혼을 더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영혼을 더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영혼을 버리고 자기의 영혼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혼을 내어줄 때 그 영혼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제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연기, 향의 연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외적인 행위 자체만 있어서는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기도와 또 찬양과 경배와 이런 것들을 드릴 때 거기에 우리의 소울이,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배 사역을 합니다만 내 영혼이 막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노래만, 목소리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혼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경배가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알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드리는 그 상한 심령의 그 제사를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신다라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깨어진 마음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음악과 이런 것만 있는 게, 그거는 도와주는 거죠. 이 음악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기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거는 뭐냐면 단지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긴 소리인데 그 소리에 우리의 혼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혼이 깨어질 때 우리의 영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이 혼이 깨어져야만, 혼이 드려져야만 우리의 영의 제사가, 영의 예배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들, 이러한 찬양,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막 올려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금강석이나 철광석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그렇죠?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생산성 있는 제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광로는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을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이 경배와 기도를 통해서 풀어졌을 때 이것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들도 기름 부으심이 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는 거죠. 치유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또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 그냥 말만 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말씀을 딱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와 부흥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모든 원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때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용광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용광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자원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올 수가 있게 되는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집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기도의 집을 많이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님이 딱 성전에 올 때 딱 알아보고 축복했죠. 그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안나의 그런 삶과 같이 이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뭐 100% 떠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 성전을 정말 항상 이 매일같이 또 시간을 정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열망을 가졌을까요? 그거를 맛보았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이 문지기로 있는 것도 주님의 집 안에 있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대한 예배를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고 또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배가 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비결은 뭐냐면요, 그 임재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단지 제사장이요, 내가 레위인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서 그걸 섬깁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싫으면 못합니다. 싫으면 못해요. 좋은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나가는 시간 없는데도 항상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저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찌질이 못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딱 나가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본다면 또 그분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여 그분께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뭐 앉아서 이렇게 하기가 참 시간이 어려울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주님이 그냥 운전하면서도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 사실 좋죠. 아무도 방해 안 하니까 운전할 때 예배하기가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눈 감지는 말고 눈을 뜨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을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세운 것은 그것을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전략적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서 각자 순번을 정해서 이 팀은 언제, 이 팀은 언제 해가지고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윗이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보니까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막 쉬지 않고 예배를 하더라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근데 지상에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혼자서 이게 계속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는. 그것을 다윗이 전략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막 쫓겨다닐 때에도 예배할 때 주님이 임하셨어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쫓겨다니면서 할 때도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이거를 언약궤 앞에서 계속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의 나타남이 놀라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헌신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다른 외적이 조금도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는 강한 국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거기서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게 한 다음부터
다윗 시대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겨도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원사이드하게 완벽하게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이 비밀도 아니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원리고 이것이 킹덤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단체 안에서도 계속적인 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라비안 아시죠? 모라비안 교도들도 몇 년간인가요? 그 120년인가를 계속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모라비안 시대에 많은 선교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원래는 헤르누트라고 하는 독일 땅에서 있었는데 또 미국에도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또 세웠잖아요. 모라비안 폴스가 미국에 있잖아요.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모라비안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서 또 예배하고 기도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뭐 천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진 분들, 시어들은 가면 막 천사들을 엄청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모라비안 폴스. 거기에 선지자들도 많이 살고, 밥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 근처에 사시면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죠. 이스라엘 가면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고 응답도 잘 받고 영적인 꿈도 잘 꾸고 예배하면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딴 데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스라엘 가서 보였어요. 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 다니셨던 땅이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계속 흘러올 수 있는 통로를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성경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딱 예배 찬양하고 그냥 안수해주고 불 받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경의 원리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 이것을 잘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네, 어떻게 했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은 우리가 얘기했죠. 예언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또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음악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예배를 드렸다. 지속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작정 기도를 해서 한 달간 열심히 막 매일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막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끝났어요. 기도도 이제 예전처럼만 하고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서서히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으면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문이 닫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다윗 시대에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언적인 예배, 음악적인 예배, 그리고 지속적인 예배가 계속 드려질 때 다윗의 장막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봤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작정 기도, 작정 뭐 예배, 새벽, 특세, 이거 하면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특세하면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또 목사님들과 함께 매일 새벽마다 40일을 열심히 모여봐요. 반드시 은혜가 있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이제 다시 옛날로 서서히 돌아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좋은데 집에 와서 좀 며칠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전략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은 이 예배하는 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체에 이런 예배를 관장을 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그 예배를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3명의 이 시어들, 선견자들을 세웠어요.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이라고 하는 3명의 그 선견자라고 그래요. 선견자들을 세웠어요. 이들은 악기도 연주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인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 선교자, 선지자죠. 선지자이면서 선견자, 특히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탁 움직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의 지휘 아래 3명이 있고 그 3명이 또 다른 예배팀들을 또 지휘합니다. 근데 지휘 아래라고 하는 뜻을 보면요 손 아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손 아래, 야드,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딱 움직이면은 지시를 합니다. 왜?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은 노래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지시합니다. 그만해, 그만해, 계속해, 계속 딱 끊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해 그러면은 당신이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팀 이제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가보면요 인도자가 막 이렇게 지시합니다. 하죠? 예. 스카프레너 목사님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고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시를 많이 합니다. 예, 사인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예배가 계속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다윗이 어쨌든 기도했겠고 구상했겠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딱 다윗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 규례들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규례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면서 그 뒷대에도 똑같이 그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다윗은 굉장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도 왜 허비하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발에 막 부으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키보드 얼마나 비쌉니까?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름다운 그 예배를 위해서 이 기타를 뭐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와, 이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 비싼 악기를 삽니까? 그거 가지고 뭐 좋은 일을 하지.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1,000만 원이면은 선교사님들 생계비 뭐 어려워가지고 그런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선교비 보내지 왜 1,000만 원짜리 기타를 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악기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예배에 엄청난 투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대한 국가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다윗의 장막에 예배의 중요한 특성을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은 토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통곡의 벽이나 뭐 이런 데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책 하나 딱 들고, 근데 많이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나 그래서 이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배워왔구나.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이 막 뭐 보기도 하고 안 볼 때도 막 통곡의 벽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할까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묵상이라 그러죠. 하가라 그럽니다.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하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조그만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침묵이잖아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소리로 하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말이 없으니까 묵상이라고 합시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것도 찬양이죠. 시편은 보통 찬양인데, 시편에도 보면은 이 교훈을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장르가 있는데, 이런 거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래서 시편에 뭐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 신약의 시대 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 구절이죠. 우리 3장 16절 함께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가 바로 이제 시편이라는 거죠. 찬송은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고, 신령한 노래는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노래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떠한 이제 다윗의 장막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부분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제 말씀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헬라어에 보면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이 모든 지혜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건 이제 말씀을 막 강론하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성령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꼭 이제 단둘이 가가지고 이렇게 권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전체 회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걸 주십니다 하면서 지혜로 어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 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뭐 그때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나?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소그룹 할 때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십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뭐 10분씩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각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꼭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은 아니더라도 예언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피차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또 일어나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여러분 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딱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이 은혜 받은 것이 찬양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막 찬송하고 막 감사합니다, 뭐 송축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다윗의 장막에 그 예배가 신약 시대에도 드려졌다라는 어떤 증거들인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또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신약의 교회가 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또 면면이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 여기 사실은 이 찬송시가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이제 뭐 번역을 막 다르게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찬송시는 시편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랬죠. 여기 할렐루야. 뒤에 보니까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계시라고 하는 거는 좀 예언적인 거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면 이거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은, 방언은 이제 여기서 방언은 그냥 혼자서 하는, 기도할 때 방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시적인 차원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하고 마라카 뭐 멋있게 방언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또 이제 통역하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언하고 통역을 하면 이거는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이 노래로, 찬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들은 이제 분명히 뭐 계시와 방언, 통역, 이거는 예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있었던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것이 아까 이제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성경의 말씀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지혜로 주셔서 또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그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 이제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래서 이분도 다윗과 똑같이 어떻게 이 지속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예언적인 이 경배가,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에게 기도의 집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한 거의 10여 년, 굉장히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99년도에 이제 아이합이 세워지면서 24시간 예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벌써 이제 99년도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렇죠? 예. 20세기에 세웠잖아요. 99년도니까 지금 21세기인데. 그래서 아이합에서 계속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24시간 계속 지금 이제 드려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예배를 보면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말씀을 딱 선포하고 기도,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구절에서 나오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파워풀하죠. 말씀으로 하는 기도.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길어지고 또 우리가 힘이 빠지죠.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 분에게 왜 설교를 합니까? 그렇죠? 그건 넌센스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설교를 한다? 기도 시간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한편은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끝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구절 안에서 어떠한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예언적인 예배팀이 이것을 예언적인 노래로 풉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불을 내리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어떤 걸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선포된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이 예언적인 예배팀이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답하는, 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번져가면서 계속 예언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 예언적인 노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 주제가 딱 모아져요.
부흥은 부흥인데 어떤 주제가 모아지냐면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차원으로 모아진다라고 느껴지면은 나중에 이제 예배 인도자가 그걸 가지고 후렴을 만듭니다. 후렴은 단순하게, 그렇죠? 그리고 후렴이 불려질 때는 회중이 다 같이 해요. 예배 인도자가 처음에 하겠죠.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도하오니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오니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오니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니까 옆에 있는 예배팀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해요. 화음을 넣지 않고 그냥 단음으로. 그래야만 이제 다 따라 부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그걸 이제 후렴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은 옆에 있는 예배팀들이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면 그러면 회중들이 따라하기가 좋죠. 그러면 회중들도 다 따라해요. 그래서 한 뭐 10번도 좋고, 너무 뭐 길면 안 되겠지만 10번 정도 좀 이렇게 충분하게, 또 너무 길지 않게 막 강조해서 막 하면은 회중들도 같이 합니다. 기도하오니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 또 모든 예배 사역자들과 회중들이 딱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후렴을 만들어서 딱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왜 그러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 말씀의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기도를 많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풀이라든가, 왜 하나님 원망처럼 뭐 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물론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드릴 때 뭐 그런 기도 막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공적인 데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인데 자기의 어떤 것이 막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이 어떤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떨 때는 필요하면 뭐 축사라든가 영적 전쟁,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이런 그런 또 이 저주를 끊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성경의 그 기도의 예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두 번의 어떤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긍정적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차원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이제 성경의 예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2007년도인가요? 이제 아이합에서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하는데 딱 한 구절만 가지고 기도를 하래요.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에 아까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 구절만 가지고 기도하래요. 뭐 좋은 구절 많은데 왜 그럴까? 근데 그 구절이 굉장히 탁월한 구절이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왜 그럴까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목사님도 그거, 두 번째 목사님도 그거. 근데 적용이 다 다르죠.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 성령님이 그 구절 안에서 주시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에 대한 말을 또 감동을 받고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려지도록 하는, 어떤 분들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어떤 초점. 그래서 각자가 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방언 기도하는 거 말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번 쫙 해보세요. 어떤 기도,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10번, 20번, 30번, 뭐 이거 갔다가 하고 이거 갔다 하고 하면 뭐 그냥 100번도 할 수 있고, 뭐 시간은 많이 끌 수 있지만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힘들죠. 지루합니다. 이거 뭐 1번 뭐 우리 교회에 뭐 주시고 우리 가정에 뭐 주시고 뭐 힘들어요. 뭔가 좀 이 어떤 그 역동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계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오고 방향성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몰랐던 차원을 내가 계시로 알게 될 때 당연히 그 기도가 상승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설교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좀 설교,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마음 안에 좀 불붙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있지.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지금 목사님들이 그때마다 불붙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붙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가 불이 붙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계시가 임하고, 그러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단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재단 하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특별히 불붙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원이 있었네. 그리고 그런 거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여기 회중 가운데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회중과 함께 더 불이 붙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엔타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열어주셨어요. 전에부터 좀 알긴 알았는데, 야이압에서 이제 엔타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열어주시는데, 이런 차원이 있네? 엔타임이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구체화되더라고요. 좀 이 엔타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책을 쓰라 그래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열어주시면요, 이 안에 놀라운 계시의 보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받아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왜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다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 이상 이 세상 거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전략적이시다. 특히 이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말씀을 좀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좀 젊은이들 성향은 예배하는 건 좋아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좀 약간 좀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젊은이들. 물론 재밌게 말씀 가르치면 좋지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젊은이들은.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이합에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기도는 지루한 게 아니라 즐거울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이크 베이커 목사님이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56장 7절.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장 7절. 5, 6, 7입니다. 예. 여기도 비번이 5, 6, 7로 나가는 것 같던데. 그렇죠? 자,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기도는 힘든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는 걸까? 그거보다는 기도 자체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기쁠까? 왜 기도가 기쁠까?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탁 어떤 계시를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말씀을 노래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그거 잘해요. 가르쳐 주면요. 옛날에 이제 처음 초기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찬양도 인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젊은 우리 그 학생들을 또 어린이들을 가르쳤어요. 이 하펜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예언적인 노래를 굉장히 금방 배워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어른들은 좀 힘들어요. 어른들은 빨리빨리 좀 못하더라고요. 일단 노래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하는데 학생이고 어린이인데도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즐거워해요. 뭔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딱 기도하면 말씀의 주제를 딱 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노래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노래로 기도하고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고 변형되면서 뭔가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기도, 노래는 즐겁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는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야, 우리 노래하면서 한번 기도할까? 그게 뭘까? 가르쳐주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 이제 2시간의 그 타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2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제 일으켰죠. 그래서 그들이 노래로 기도하자 하니까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노래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게 돼요. 젊은이들이 엔타임을 배우게 되고 아가서를 배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젊은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딱 돼 있습니다. 아이합에. 그리고 노래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굉장히 충만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그 킹덤하우스에서 많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니고 젊은이인데 좀 나이 든 젊은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펜보를 하면은 서투르죠. 아직 숙달이 안 됐으니까 막 서투른데도 그것도 하고 나면 굉장히 주님의 임재가 아주 진하게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합시다. 따로 시간 정해서 막 하자 그래요. 또 팀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 왜냐하면 그 시간 자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의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것을 예언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나가고 그걸 노래로 할 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기름 부심이 아니라 2사람, 3사람, 여러 사람의 기름 부심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합쳐지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그 임재가 거기에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중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게 뭐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장난질하는 것 같긴 한데 어른들이 볼 때에 그런데 즐거워요. 그런데 뭔가 임재가 있어. 뭔가 느껴져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예언적인 감동이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후렴 딱 때리면은 거기서 하나가 딱 돼가지고 기도가 확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꿈나무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젊은이들이 이제 마지막 엔타임에 대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라는 것에 대한 그들이 깨달음과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만남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대는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배.
지금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보면은 대체로 말씀이 약해. 예배는 좋아하고 예배는 잘하는데 말씀이 약해요. 그렇죠? 뭐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 예배만 하지 말고 말씀 배워. 근데 잘 안 배워. 예배가 좋은데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배와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전략이죠. 예. 하나님이 주신 전략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같이 하는. 그러면은 말씀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도 알게 되고 또 말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다 마지막 그 엔타임의 메시지가 팍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뭐 따로 이제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뭐 멋모르고 이제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뭐 이렇게 참여하겠죠. 여기 회중들이 다 듣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중요하구나. 이스라엘이 왜 그렇지? 호기심을 딱 갖잖아요. 그때 이제 야 이스라엘 세미나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참여하지. 가르쳐주면 이스라엘이 그렇구나, 쉽게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아놓고 야 이스라엘은 이런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내가 막 졸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내가 왜 배워야 되지?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요, 흥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천성적으로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세대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재밌는 거를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뭡니까? 예?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 세대랑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자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동화책도 동화책은 좀 커서 봤지. 근데 지금은 애들 뭐 태어나자마자 이거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우리 TV 세대도 아니죠. 제가 8살인가 그때 처음 제가 텔레비 본 것 같아요. TV. 물론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만 본 거는 한 7, 8살 때 봤어요. 근데 우리보다 좀 밑에 세대는 어릴 때부터 텔레비 본 세대죠. 근데 지금 세대는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자란 세대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설교 같은 거 재미없게 하면 참 듣기 어려운 세대예요. 재밌게 해야 돼요. 어쨌든 좋은 내용이더라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엔타임 같은 거 뭐 이스라엘 같은 거 처음 이제 애들한테 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왜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니 뭐 이렇게 막 애들이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를 아이들이 경험하면은 인식이 딱 달라집니다.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자꾸 이스라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막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뭘까? 관심을 유발시키고 난 다음에 딱 가르치면은 이거구나 그러면서 쉽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일어나는 이제 중요한 전략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계속 될 때, 그리고 또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새벽 예배, 새벽에 약한 사람도 너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새벽에 와야 돼. 아주 힘들어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를 못해. 그런데 24시간을 계속 예배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찬양이 있고, 그렇죠? 또 노래가 있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즐거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24시간 계속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될 때, 좀 힘들 때 기도의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집에 가서 다시 영적으로 소위 말해서 재충전이 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또 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목양적인 차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가서 신방하고 또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속적인 예배와 경배가 이렇게 기도와 예배가 있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와서 예배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딱 꽂힌다든가, 그렇죠? 그냥 들어오는데 주님이 딱 임재하셔서 펑펑 울면서 마음이 회복돼서 돌아간다든가 그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전에 와서 기도하는 어떤 사모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연속 예배를 저녁마다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2월 12월 며칠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21일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매일같이 가면 힘든데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갔습니다. 가서 하는데 뭐 어떨 때 혼자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분들 오실 때도 있고 계속 예배를 하는데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혼자 하니까. 예배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막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다가 가서 예배하고 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나 보다. 그런데 주님이 또 1월 달부터 또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저녁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도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잘 교회 잘 안 오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다 보고 유튜브 보고 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도 좋은 찬양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하려고 그러지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잘. 근데 집에서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기 와서 어쨌든 예배를 할 때 더 은혜를 받지요. 그렇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해놓고 와서 예배해라. 계속 오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번의 부흥 집회, 한 번의 어떤 특세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기도의 용광로가 딱 세워지면 사람들이 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순금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또 여기서 또한 드려지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향이 지속적으로 연기되어서 이 올라가는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이런 24시 기도하는 이 재단이 예를 들면 한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매일같이 예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세워질 수도 있겠죠. 1000개. 한 1000개가 세워지면요. 거기서 엄청난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향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 또한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이 불, 하나님의 불이 또 엄청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역사가 전 세계,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부어질 것입니다. 악한 자가 뭐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불 받고 나가 떨어집니다. 불이 폭탄같이 막 떨어지니까.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나이티드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이제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로 올라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